나의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또 자녀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축복을 얻어 여기며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또 역사가 있는 은혜의 또 현장이 날마다 우리에게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 권능의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일하고 또 근무하는 또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게 해주시고, 나라한 밖으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같이 되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수 받아서 같이 되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수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됐네. 제사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수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됐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수많은 위기에 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백성들을 건져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포로로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또 팔로 백성들을 또 예루살렘으로 또 귀환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고자 한 사람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대개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기름 부은 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이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관례를 깨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그로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분이 아니시오 세계 모든 열방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린 막강한 힘을 지닌 이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런 거대한 제국이 변방에 어떤 나라가 없는 약소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제국이 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열방을 쳐들어가는데 근데 이 페르시아가 군사력이 물론 월등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거두시던 것은 미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즉 고레스 왕 너보다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이런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을 줄 때마다 페르시아가 이기도록 역사했는데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작아 보이고 믿는 자들이 연약해 보여도 결국 이 세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더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또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고 권능의 하나님,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수게 하시며 새빗장을 꺾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또 만나고 하나님을 또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 3절을 보게 되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 숨은 재물을 주어 특별히 이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화, 남들이 알아서 발견할 수 없는 이런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것 숨은 재물을 고레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또 물질을 또 금은보화를 고레스로 하여금 얻게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한 이 보화 이것은 사실 바벨론 이 제국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보물과 성구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레스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모든 이런 보화와 성전의 보물 성구들이 다시 귀환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흑암 중의 보화와 숨은 재물이 있다. 이 재물과 보화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들이 쓰임을 받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또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재물로 또 그것이 쓰임받게 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흑암 중의 보화와 숨은 재물 하나님께서 또 얼마든지 이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소망으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또 필요한 재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